그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 지금 이 다니엘 빼고 나머지 전체가 막 아이 그냥 난 눈 감고 있지 뭐 괜히 뭐 전체가 막 이래 분위기로 나가는데 내 몸 괜히 뭐 아이라고 손들었다가 찍힐라 이런 분위기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양심에 이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분명히 걸립니다. 그러면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아무리 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막 이게 막 압박이 오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야 진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다 틀렸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막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입단소 비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뭐 올라가보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가보면은 이거는 시크릿이 많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실에서 하던 게 막 방송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정원에서 조사했는 게 막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비밀과 또 그리고 그런 정보에 아주 이 새로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게 뭐냐? 자꾸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리고 뭐 유명한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도 나와서도 이 정보 그 서약을 씁니다. 3년 동안 다른 회사 가지 않겠다든가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기술을 개발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 서약을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명하지 못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안 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설교로 들으니까 여러분들 쉽지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당장 회사를 그러면 때려치우란 말이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려치우란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계속 고급 정치인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계속 다니엘만 찾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렇지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었고 비리가 없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신앙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과 그 사업과 가정에서도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신앙의 양심 다니엘 입장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이 늙은 나이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듯이 그대로 신선한 맛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제거하는 세력이 단 하나의 잘못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충성되게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역할은 안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건 내 신앙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회사 일 하시지만 그 회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회장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다고 뭐 회사 쫓아가가 회장님 뭐 이제 회장님은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장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왕이 사인을 해버리고 그 악한 법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심껏 산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이 꼭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양심을 다해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계략들이 이 세상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을 섬기게 하소서. 30일 동안은 이제 다른 신도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왕만 섬기게 그렇게 법을 정합시다. 그래야 이 제국이 좀 충성도가 높아져. 왜냐? 이 이민족들을 통합해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황제가 완전히 신적 위치에 있어야 이게 통치가 되니까
그걸 정합시다 하니까 왕이 그냥 사인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아무도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이에요. 바로 사자굴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르신다고. 우리는 참 섭섭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막 불구덩이 던져질 때도 던져지면서 불이 꺼져버리든가, 예? 던져지면서 막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뭐 즉사한드가 이래야 되는데 불구덩이 던져져 버려요. 우리는 말로 하면 고난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하나님. 그 놔두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이미 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왕이 막 보고는 야 우리가 3명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왔다 갔다 함께 이미 그들이 불이 붙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는데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뭐 이빨을 다 빼든지 아니면 사자굴이 막히든지 그러면 그 법이 다시 없어지든지 하면 좋잖아요. 우리 기도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고난이 안 없어져. 우리는 고난이 늘 생겨요. 우리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 병은 치유되는데 또 다른 데가 아파요. 관절이 안 아프면 두통이 오고 두통이 안 아프면 관절이 아프고 관절과 두통이 없으면 막 지나가다가 막 코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놔둔다니까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법이 선포되기 직전에 막으시면 되는데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전염병을 막는다는데 누가 나쁘다 그래요. 전염병 예방법을 만드는데 누가 나쁘다 그래요. 근데 교회 집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통제하는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의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사정을 이렇게 잘 아는가. 저도 공문을 받아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침이 튀는 행위, 뭐 통성기도라든가 찬양은 좀 자제해. 통성기도를 이 시청에서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교회를 자세히 아는 교회 안 다니는 공무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통성기도를 알고 뭐 MT를 알죠. 우리 수련회도 알고 어떻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든지 아니 교회 다니는 공무원이 같이 만들었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다 뭐 틀렸다는 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참 신기하게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알지?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구조적으로 법이 딱 정해지면 걸리면 막 그걸 벌금 낸 교회들도 많아요. 막 그래도 뭐 우리는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막 계속 막 예배드린 교회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우리도 뭐 문 걸어놓고 막 계속 예배는 드렸죠. 여러분은 못 왔어도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은 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대신 뭘 섬깁니까?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동거받은 사람도 막 그냥 막 사람을 차에 태워 끌고 가가지고 막 뭐 납치해가지고 납치 범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막 돈 문제 얽혀가지고 강남에서 대낮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보니까 다 돈이 얽혀있는 거예요. 왜냐? 돈이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면서 그걸 막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 그 삶을 좀 먹고 있어요. 사회도 좀 먹고 있고 교회도 이 참 돈의 문화가 들어가지고 이 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필요 없다 이런 적은 없어요. 악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돈은 항상 중립인데 사람이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장기도 팔고 뭐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말세적인 증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말세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이게 말세적인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기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성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 하나 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사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위협들이 막 우리를 닥쳐올라 그러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 막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꼭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늘 있잖아요. 잘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신앙에 배치되는가 오면은 얘들이 막 왕 앞에서도 안 지킵니다.
불에 던져 놓으세요. 그냥 왕이여 그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냥 우리한테 물으면 그거죠.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하면 그냥 하나님 믿다 죽을게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꼭 살려요. 왜 거기까지 몰고 가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막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막 사고로, 때로는 막 가정의 고통으로 우리를 막 가슴을 막 찢어 말리듯이 그런 고통을 줘요. 때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신앙을 버려야 됩니까? 그럴 때 정말 믿음을 발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장수가 되는지 아니면 뭐 구원을 받지만 참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지 그게 달려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도 이 세상 역사에서도 가장 불의한 재판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다. 이럴 정도로 억울한 재판이죠. 예수님 뭘 십자가에 못 박혀가 막 창에 허리를 찔릴 정도로 악한 짓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를 몰아서 완전히 악당처럼 만들어가 그냥 십자가에 박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교회를 반대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모든 문화가 교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라든가 또 마약이라든가 또 사이비 종교가 막 이 기존 교회보다 막 더 넘쳐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연히 보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통찰할 때 이제 말세를 살아가다가 끝에 딱 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딱 끝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안 이루어진 건 주님이 다시 오셨 그 사건만 안 이루어졌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서 나중에 이제 6장 이후에 살펴보면 이제 막 환상과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그때 가보면 이 세상에 막 나타나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수도 없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기독교만이 아니고 제가 이 신부님들이 물어봐 카톨릭도 이제 카톨릭 서원자가 없대요. 그 신부 대락하는 서풍을 받으러 하는 젊은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도 수입해야 된다. 본인들이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신부님 초청해야 될 파이다. 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수입해야 될 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불교도 그렇대요. 이 점점 뭐 불교라 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완전히 이제 무종교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이미 우리 옆에 보면 안 믿는 사람 훨씬 아예 이제 뭐 종교가면 막 심을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과 또는 그 세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 바울과 제자들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각오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를 따를 것인가는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악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위험들을 잘 피하시고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하나님 주님 오실 것이 가까워지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 이 시대 기독교와 교회적으로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함께